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녹시딜이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 근데 이 약은 원래 고혈압 환자들에게 위해서 만든 그 혈관 확장제입니다. 근데 이제 고혈압 환자들에게 이 약을 투여해 보니까 뜻밖의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몸에서 털이 나는 거예요. 팔과 다리와 얼굴에 털이 납니다. 그래서 뜻밖의 효과가 나타난 거죠. 원래는 고혈압 약인데. 그래서 그 약을 가지고 머리에 발라봤어요. 그랬더니 머리에서 머리카락이 자랍니다. 그래서 이 약이 발모 촉진제 약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러한 약 중에 하나가 포로페시아라고 하는 전립선 약입니다. 전립선 비대 치료를 위해서 만든 약인데 이 약의 부작용도 털이 납니다.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 전립선만 좋아질 뿐 아니라 머리카락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약 하나를 4등분 해가지고 아침에 4분의 1알, 저녁에 4분의 1알씩 먹으면은 소변도 잘 놓고 그리고 머리카락도 자라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즐겨 이제 찾는 약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뜻밖의 효과. 원래는 고혈압이나 전립선 치료를 위해서 만든 약인데 그 약에 뜻밖의 효과가 나타나니까 발모제로 또 사용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복음과 복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믿음과 복의 관계가 이러한 관계인 것 같아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며 살아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뜻밖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하늘에서요, 복이 펄펄 내려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뜻밖의 효과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내가 행복과 기쁨을 누릴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뜻밖의 효과로 하늘의 복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행복감을 느끼십니까? 우리 전순정 권사님, 언제 행복감을 느끼세요? 퇴근하고 일 하루 마치고 집에 들어오는 길이 행복하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어느 뇌 연구가가 연구를 했더니 인간이 언제 가장 행복감을 느끼느냐 1위는 먹을 때입니다. 2위는 말할 때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쾌락지수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네. 쾌락지수 보니까는 첫 키스가 1점이라고 하면 화장실에서 쾌변하는 게 3점입니다. 그리고 간지러운 거 긁을 때, 등막 간지러울 때 긁을 때가 8점. 그리고 남을 칭찬해 줄 때 13점. 험담할 때 19점. 그리고 감동받을 때, 또 어디 합격했을 때 20점. 푹 잤을 때, 숙면했을 때가 35점. 내가 무엇인가 성취감을 얻었을 때가 45점. 또 성관계나 아니면 여행을 갔을 때 55점. 그리고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이상형과 데이트를 할 때 80점.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도박을 했을 때 115점. 도박을 끊어야 돼요. 그죠? 그런 식으로 행복의 기준이 다 달라요. 마약 150점입니다. 그 마약에 손대면요,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행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시편 128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행복의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행복한 거냐, 행복은 무엇으로 오느냐, 3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는 하는 일들이 잘 될 때입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돼서 형통할 때 행복합니다. 그렇죠. 2번째는 가정이 화목할 때 행복합니다. 그래서 초가집이라도 가정이 화목하고 웃음꽃이 피면은 행복하지만
아무리 대걸 같은 집에 살아도 늘 그 집안이 권투장이 되면은 그러면은 그것처럼 불행한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화목할 때 행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녀들이 잘 될 때 행복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오늘 시편 128편에서는 우리의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하는 일들이 잘 돼 형통할 때 오고, 가정이 화목할 때 오고,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될 때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행복이라는 것, 이 복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복은 복이 있다, 복되다, 복을 얻는다, 복을 주실 것이다 하면서 복의 주체, 행복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가 행복한 것이지 내가 복을 위해서 애쓴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편 128편 읽을 때 우리가 조금 주의에 대해서 봐야 될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복되고 형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2절의 말씀 보면 내 손의 수고대로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에 주의해야 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원래 수고라는 것, 노동이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동의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 아담을 그냥 놀고 먹고 땡으로 두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돌보는 노동의 수고를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수고할 때 아담은요 행복했어요. 기뻤어요. 즐거웠습니다. 노동의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노동이 행복하십니까? 아유, 목사님 피곤해 죽겠어요. 왜 그러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이 노동의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 이전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경작을 하면서 일을 했을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도 기쁘고 나도 행복했어요. 그런데 선악과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노동을 하게 될 때 이 노동은 먹기 위한 노동인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동이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는 노동이 뭐가 됐느냐?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하다 보니까 인생이 피곤하고요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2절에 말씀하는 내 수고한 대로 잘 되고 형통한다고 할 때 이 수고는 우리가 생각한 일상적인 노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수고라는 이 말씀은 앞절 1절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되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그 다음 2절에 말씀하는 수고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뭐냐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온 수고를 합니다. 내 모든 수고를 하나님 사랑하는데 사용합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 삶이 형통하고 그리고 잘 되는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신앙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온 수고를 다하니까 행복해. 여러분,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이 땅의 것으로는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는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 쾌락은 있을 수 있어요. 잠깐 쾌락은 있을 수 있지만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요 그냥 그래요. 내 삶이 어떻게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내 마음이 영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입니다. 하나님으로 기쁘고 행복할 때 우리의 삶이 정말로 행복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데 수고를 다하였더니 내 마음에 행복이 오고 그리고 내 삶에 뜻밖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뜻밖의 복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잘 되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는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성전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성전,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노래 부르면서 오셨나요 혹시? 교회 오실 때 무슨 노래 부르고 오셨나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그런 찬양하시면서 오셨죠? 네. 찬양하면서 오늘 부를 때 교회 오면서 오는 노래를 오늘 이 시편 128편이 노래인 거예요. 근데 큰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복인 거예요. 성전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 사랑의 중심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 세상 전체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삶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성전에 나와야 돼요. 그 예전에 겨울에 저희 어머니가 저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하시고 이제 집으로 가실 때 소원이하고 같이 버스 정류장에 가서 이제 버스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추운데 저희 어머니 다리도 아프시고 그러니까는 그 버스 정류장에 벤치가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 인천에 사시는데 벤치에 앉았는데 엉덩이가 따뜻한 거예요. 벤치가 겨울인데 앉으면 열이 나고 따뜻한 거예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우리 소원이한테 한 말이 뭐냐 하면, 죄송합니다, 이건 우리 어머니 워딩이에요. 네, 제 말이 아니라 이것도 이재명이 했냐? 그러더래요. 이것도 이재명이 했냐? 인천에는 그게 없거든요. 인천이 그냥 딱딱한 벤치인데 여기는 앉으니까 따뜻한 거예요. 느끼는 거죠. 아, 이재명 도지사가 이런 걸 했구나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재명 도지사를 만나려면은 어딜 가야 돼요? 토청에 가야죠. 그래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통령의 통치를 느낍니다. 아, 정권이 바뀌었구나. 아, 대통령이 이렇게 했구나. 저렇게 느껴요. 그 느끼지만 내가 대통령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요, 용산 대통령실에 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는 장소가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또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몇 등? 1등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견물생심이라고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눈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것들을 보게 되면 순서가 밀려. 1등이었던 하나님이요, 2등, 3등, 4등, 어쩔 때는요 등 위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성전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몇 등으로 복귀? 1등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나가실 때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1등.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삽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행복합니다. 그 믿음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내 마음에서 등 외에 있던 하나님이 다시 1등이 되셔서 내가 주님으로 기뻐하며 나아갈 때 내 삶 속에 무엇이 온다? 뜻하지 않은 복의 효과가 오는 거예요. 내 삶이 형통해지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자녀들이 잘 되고 잘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있어야 돼. 왜냐하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자꾸 등수에 밀려 하나님이. 그 성전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 1등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그 예배당에 오면은 제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내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있어서 이제는 선악과 이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명나무를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살아가야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살아가야 될 생명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손과 발에 주님의 못자국이 있어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가고 내 옆구리에 주님의 창자국이 있어서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 다 쏟아내고 내 마음을 주님으로 채워서 주님으로 기쁘고 행복하게 나갈 때 우리의 삶이 복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재판을 받을 때 아그리빠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도 나같이 예수님 믿어서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십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건져낸다는 거예요. 내 근심과 고통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고 질병으로부터 나를 건져내 주시고 내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셔서 내 삶을 복되고 행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내가 행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으로밖에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서도 기쁘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삶의 자리가 형통하고 화목하고 잘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짜 복은 뭐냐? 진짜 복은 믿음이다. 내가 믿음을 갖게 되면 복은 따라오는 거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기 전에 원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라. 네 마음에서 하나님이 1등 되게 하시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예수님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거는요, 쉽고 가볍습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주님으로 기뻐하고 행복하면요, 신앙생활하는 게 기쁨이 되고요, 쉽고 가볍습니다. 근데 마음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교회 오는 것처럼 어려운 것도 없어요. 발이 천근만근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의 십자가 은혜 안에 있으셔서 늘 내 삶에 주님이 첫 번째가 되시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쉽고 가벼운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믿음 생활 잘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복의 축복을 누리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해지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목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잘 되고 잘 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